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격려하시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마음이 낙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많이 회의가 들고 또 연약해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또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30절 말씀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하겠죠.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 30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앞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여리고를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될 줄 알았던 여리고 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니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하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참담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이유, 그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겼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일이 지난 직후가 바로 오늘 30절 말씀,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처음 시작, 바로 그때죠. 자, 이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것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고 패배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직후에, 그때에 아이성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나와요. 평지가 나오는데요, 그 평지는 양옆에 골짜기니까 산이 있었겠죠. 그 산을 두 개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에발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요, 두 산 가운데 있었던 이 세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섯 지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총 200만 명의 인구라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은 에발산에, 100만 명은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은 사실 모세 때부터 명령하셨던 거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라, 읽히게 해라, 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이 유언처럼 남기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제발 하나님 말씀 이것이니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유언처럼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전해주었고, 신명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고 듣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리게 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였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11장 말씀에 있죠. 11장 29절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들리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왜요? 왜 듣게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중간 점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들이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능력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까먹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붙잡았던 그 말씀을 우리는 손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풍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너무나도 세상의 문제가 커다랗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간 점검하시는 거죠. 네 글자로 표현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처음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갈수록 잊혀집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은 우리의 손도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주면서 마음에 새기라고 새롭게 결단하라고 명하였던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실제로 이 세겜 땅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체 다시금 들려주죠. 이들이 들려주었던 말씀을 성경을 추적해 보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들려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먼저 에발산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에발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합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들이 아멘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이미 체험했던 상태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패배와 낙심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선언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체험했으니까 잘 안다라는 거였겠죠.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따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청산하고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들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30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돌에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꼭 상기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항상 그 말씀을 되새겨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돌에 기록하게 하셨겠죠.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명심해. 이런 의미겠죠. 잘 보관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그럼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약속 잊으라고 할 것 같아요. 어디다가 돌에다 기록해 놓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라는 말씀은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돌에 새기라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돌에 새긴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변 나라는 군사적인 업적을 기리고 승리를 하였을 경우에 거대한 돌에다가 회반죽을 덮고 석고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글을 적어서
자신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래서 승리했다. 우리가 이래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앞섰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면서 글에 적는 것이 아니라, 돌에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적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터의 한복판이었어요. 세겜 땅은 평지였어요. 골짜기 그 사이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곳은 적들의 노출이 쉬운 곳이라서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태평하게, 너무나도 느긋하게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돌에 새기라는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그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공격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 몸을 건강하게 키우고, 아니면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더 많이, 좋은 조건들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켰던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물리적인 싸움을 잠시 멈추고, 지금 되게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 아닐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자꾸만 흔듭니다. 낙심케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3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35절 말씀에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빠뜨린 것이 없이 다 그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에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본인이 되죠.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모든 백성들의 삶에 앞으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왕기, 상하 말씀까지
열왕기 상하 말씀까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의 말씀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건데, 그 모든 백성들의 말씀, 그 모든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대적들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해당되는 첫 선문에 여호수아서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비결을 알려주셨죠.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삶에, 총망라한 삶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작에 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라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병법서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역사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적마귀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서 24장이면 여호수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세겜 땅에서, 오늘 나왔던 이 세겜 땅에서 또다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또 합니다. 모세도 그의 인생에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했듯이 여호수아도 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새겨주죠. 또다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밖에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면서 들려주었던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에 또 새기고 새겨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변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겠죠.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실현 안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줍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제 설교는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그것이 깎여 내려가지 않았으면, 찢겨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장 31절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된대요. 그냥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에서, 여러분 시험과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가두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자유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뿐만 아니라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떡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떡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잃고 있어요.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다시 살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또다시 요단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이들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싸움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패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들의 영적인 신분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완전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아직 싸워야 할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는 이미 승리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세상 속에서 싸움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저주의 나라, 심판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복의 나라로,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가장 비싼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어요.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어요.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과정 속에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선한 결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다다르기까지 함께 걷자고, 함께 싸우자고,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싸움은 남아있지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정과 일터와 동네와 이웃, 학교와 인터넷,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서부터 온갖 부정적인, 온갖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낙심시킬, 절망시키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이때, 대적 마귀가 주는 소리가 가득한 이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유혹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유혹을 대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쓰러졌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당장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준다고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선한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세겜 골짜기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제단을 쌓았던 예배했던 그 위치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여기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들에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셨을까? 그랬었으면 우리는 당연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에발산? 아니, 저주가 선포된 산에 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 걸까? 거기는 불순종한 어떤 그런 말씀들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축복을 선포한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발산이라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산에다가, 불순종이 선포되었던 산에다가 왜 제단을 쌓게 하셨을까요? 에발산이라는 곳, 저주가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전에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아이성에 패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싸워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살지만은 못할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에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이런 에발산에 세워진 거죠. 저주의 산에 세워진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저주받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희생 제물처럼 주님이 죽으신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쓰러진 자리, 말씀 붙들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그 저주의 산에, 여러분의 쓰러진 실패의 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 실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도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의 삶도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 이 길을 끝까지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이 다시금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길을 소망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